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와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삶의 자리에서 겪어보셨을 겁니다. 세차를 싹 했는데 비가 와요. 싹 비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울을 딱 봤는데 또 그날은 또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택시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빈 택시는 저쪽으로 다 지나가고 내 서 있는 곳으로는 이 택시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돼요. 이게 꼭 뭐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딱 맞는데 신호등이 여러분 착착착착 바뀝니다. 내 앞에서 딱딱 파란색으로 싹싹 바뀌어서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쭉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시험 치기 전에 그래도 5분은 공부해야지 싶어서 한 번도 안 보다가 시험 치기 전에 5분 동안 딱 봤는데 그게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셀리의 법칙이죠. 이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들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셀리의 법칙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선주 주도하에 배가 출항을 하였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염려처럼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도 포기하고 길도 잃고 자기들의 구원의 영광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일행에 덮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 잃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은 잃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꿈도 잃어버리고 짐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다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은 잃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폭풍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폭풍을 겪을 때에 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겪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겪든지 떠나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가서 지나봐야지만 이 신앙에 철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무 당연시 여겼구나. 이런 걸 여러분 폭풍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눈물이 빙 돌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놓지 않아요. 이런 경험들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주 주어져야지만 이게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서 띄엄띄엄 있거나 아주 인생에 한 번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신앙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여러분 14일 동안 있습니다. 14일 동안 배를 뒤 흔들어 놓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14일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잠잠한 거예요. 이제 폭풍이 지나가는구나. 이제 내 생명 살았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있겠죠. 그 14일 동안 불었던 폭풍이 이제 조용하니까요. 그런데 폭풍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폭풍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폭풍이 끝났지만 또 다른 위험들이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폭풍이 잦아드니까 남아있었던 그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이라도 도망치려고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선장에게 또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백부장이 그 선원들을 잡아놓지요. 배 안에 잡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생명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약속 믿고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배에는 항해 전문가였던 이 선원들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로마로 가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꼭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참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을 여러분 떠나가고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도와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나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원들을 배에 잡아놓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게 많아요. 배를 육지 가까운 데로 데워야 되고 또 닻을 끊어야 되고 키를 풀어야 되고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선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이 선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사람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도구의 쓰임을 받지 않고 다 도망가면 하나님의 일의 이루어짐이 여러분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한 거죠. 그래서 잡아둔 거예요. 은혜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신다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저기 친구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겠지.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1등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Help me to help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을 수 있도록 너도 나를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수월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힘써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100%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넓게 준비해야지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대로 빵점 맞습니다. 믿음대로 사업 망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사업 열심히 할 때 사업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런 모욕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선원들의 전문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선원들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배를 이 육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 도중에 고물이 툭 깨집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머리죠. 배 앞머리가 툭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물이 들이치니까 이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여러분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이 막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호송하는 군인들이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로마 군령에 따르면 자기가 책임지고 있었던 죄수가 도망가거나 그 재판장 앞에 서지 못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맡았던 호송관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 사람들이 도망가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전에 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 죽어서 시신이라도 가지고 가면
그 죄를 면할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43절 말씀을 보시면 27장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구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이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 저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과 백부장이 친척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요. 뭐 이 뒷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해서 저 강에 가게 하고 육지에 가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나무 판때기나 이런 것들을 메고 저기까지 육지까지 가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나서 육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폭풍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폭풍 뒤에 이런 위기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풍만 여러분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위기만, 큰 고난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눈물 짓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고난도 고난이에요. 작은 고난도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대포 쏜다고 여러분 대포만 맞아야지 우리가 죽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작은 총을 쏴도 우리 죽어요. 그죠? 큰 고난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작은 위기, 이런 작은 위기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을 주는 게 맞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진으로도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거예요. 큰 고난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풀려져 있는데 이런 작은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지없이 여러분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여러분 헤엄쳐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티켓을 우리 목적지가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간다고 갔는데 저 제주도를 지나서 대마도에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멜리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인천에 가야 되는데 저 대마도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지금 상황을 이런 예상치도 못했던 경로를 따라서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몰타 섬입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에 그 아름답기로 소문난 절경인 소문난 그 몰타, 그기가 여러분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의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는 이 사람들이 멜리데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카르타고 사람들입니다. 카르타고 사람들. 카르타고인들인데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옛 조상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옛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라서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멜리데에 살고 있는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지금도 가나안어, 옛날 가나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어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가니까 많이 통하는 거예요.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카르타고 저 사람들 옛날 가나안어를 쓰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곳은 여러분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만남이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지체된 내 인생의 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지체되는 공간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피난처.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곳에 내가 예기치도 못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여러분 피난처예요. 폭풍을 지나고 위기를 지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폭풍이 지나고 위기가 지나고 나서 어디에 또 도착했는데 이게 여러분 인천에 가야 되는데 저기 대마도에 또 가 있어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피난처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폭풍을 지날 때에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쭉 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 예상치 못한 경로를 주시고 예상치 못한 폭풍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피난처 삼아서 쉬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또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 시험과 고통을 살짝 돌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파되어서 이제 그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것이 피난처라는 곳이 맞아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276명이 여러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육지로 막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가우가 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여러분 276명이 막 올라와요. 그럼 막 걱정도 되고 할 거예요. 경계도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다 영접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짐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생명만 가지고 그 땅에 떡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 악의를 품고 그들을 죽인다고 해봐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막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여러분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다 영접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피난처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원주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품어주고 이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참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안에 이 피난처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멜리데의 피난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등쳐먹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피난처 같은 사람이 누구와 만날 때에 나도 저 사람에게 피난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피난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기도지만 내가 피난처 같은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만나질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바다에서 살아나고 원주민들이 막 도와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니 여러분 불도 막 이렇게 피워주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나는갑다. 아이고야 이제 우리 살은 것 같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 지나갔어요. 큰 풍파가 여러분 지나갔어요. 작은 위기도 여러분들에게서 다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따뜻한 불도 이렇게 피워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살 것 같잖아요. 이제 내가 한숨 돌리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불 피워놓은 그곳에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뚝뚝 꺾어가지고 불을 조금 더 키우려고 나뭇가지를 뚝뚝 꺾어가지고 쑥 집어넣는데 아이고야 거기에서 뱀도 추웠는지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꾹 뭅니다. 원주민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전생에 죄를 지은 게 분명하네. 정의의 신이 저 사람 심판하는 게 맞네. 그 폭풍 부는 바다에서도 살아났는데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는데 뱀이 저 사람을 문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뭐 지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네. 뭐 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느닷없이 여러분 독사가 나와서 쿵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는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 나기 위해서 가을 때
자기를 막 살찌우고 하잖아요. 요때가 제일 독하잖아요. 지금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때도 이제 겨울에 들어서기 이전이니까 독이 바짝 올라 있죠.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툭 무니까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죽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사의 독이 이제 바짝 올랐으니까 뭐 1, 2분 정도 있으면 저 사람이 뭐 정신을 잃는다든지 뭐 눈이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끝나니까 폭풍 끝나니까 위기가 있고 위기 끝나니까 또 뱀이 또 와서 툭 물어버려요. 이전 폭풍 같았으면 여러분 이 폭풍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폭풍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뭔가를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이전 폭풍하고는 또 새로운 재단이에요. 뱀이 그냥 쿡 물어버리니까 이건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풍보다도 더 치명적인 고난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맞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76명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그 276명 중에 여러분 그 죄수들도 많이 타왔다고 했는데 그 죄수 중에 여러분 죽어도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살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죄가 더 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군사들 중에 여러분 못된 군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물면 될 텐데 왜 하필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뭡니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왜 사도 바울을 무냐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수고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수 정말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왜 예수 잘 믿는 나를 무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불만 아닙니까? 예수 그렇게 잘 믿고 하는데 왜 뱀은 하필 나를 묻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묻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묻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에요.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죄를 지었네, 분명히 죄를 지었네, 우리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저 사람 업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도 은연중에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좀 안 되면 아이고 뭔 죄를 지었구나, 참 누군가 뭐 부모님 업보겠지, 아니면 자기가 뭔 죄를 지었겠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뱀에게 물린 게, 폭풍에서 살아났지만 뱀에게 물린 게 사도 바울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떤 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일 자체로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석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가 왜 그런 줄 알아? 안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그거 이야기하면 마음만 더 아픈 거예요. 마음만 더 괴롭고 더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우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저렇게 교회 안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욕하고 다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설령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도, 원주민들도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만 아이고 저 사람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들이 좀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구걸하는 게 저 사람 죄지어서 그렇죠. 저 사람 죄지어서 그렇죠.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죄지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배려 없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배려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모든 우리 집사람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품위와 여유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품위와 여유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부터 품위와 여유를 지키세요. 더워서 제가 막 빨리 걸어갔어요.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보면서 당신부터 품위와 여유를 지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품위와 여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남의 아픔에 대하여서 남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변장된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뱀에게 툭 물렸어요. 사람들은 다 죽겠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툭 물려져 있는 그 뱀을 여러분 툭 털어버립니다. 툭 털어서 구워서 아마 먹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마 뱀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냥 두신 것 같아요. 동물이니까 사랑하셔서 툭 털어버려요. 뱀이 툭 물었는데 툭 털어버려요,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툭 털어버려요. 사람들은 보기에 여러분 저 일은 죽는 일이다. 저 일은 이제 끝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죽을 일이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툭 털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그냥 여러분 툭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근데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작거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작으면 목에 딱 물렸는데도 뱀에 물린 것처럼 막 죽는다고 막 헐리우드 액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적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여러분 작은 고난이 닥쳐도 이 뱀에게 물린 것처럼 모기가 와서 턱 물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답니다. 우린 그러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큰 고난이 와도, 작은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것은 여러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고난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죠. 왜 당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용가리 통뼈입니까? 당해요. 고난 당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원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와도 고난을 넘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폭풍 지났는데, 위기 다 지났는데 뱀에게 여러분 또 물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일하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야기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괜히 일을 하시다가, 저희 들판에서 일하시다가 쿵 물렸는데, 목사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뱀과 같은 고난들, 폭풍 같은 고난들이 부러질 때,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뱀에게 여러분 딱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망아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사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툭툭 틀어버리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망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막 몰려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 고난아 고통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외치십시오. 아픔아 네가 나를 슬프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정말 그 찬양이 즉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툭 일어나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딱 물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죽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살아나니까 뭐랍니까? 오 신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막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리고 오버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손가락질 했다가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12번도 이렇게 뒤집히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비난과 조롱 앞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또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도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조롱과 또 사람들의 멸시 앞에서 여러분 가장 큰 반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죽었어.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큰 반격이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끝났어. 이렇게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망했어. 아이고, 이제 못 일어나. 망했어. 근데 그럼 또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반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여러분 비난하면서 끝났어 하는데 여러분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도리가 없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저 사람 죽었어 하는데 여러분 멀쩡하게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폭풍을 통하여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끝난 것만 같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삐적삐적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맞네. 저런 상황에서 일어나네. 야, 참 대단하네. 저런 상황에서 사람 또 살아나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서기 바랍니다. 뱀에 물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당신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당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다 풍랑당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시고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그 여러분들을 세상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기가 이제 여러분 서서히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서서히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섬에 추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접을 해줘요. 근데 추장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질과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이질과 열병이 이게 나아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싹 여러분 그 섬이 완전
바울화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싹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안수하여, 끝에 보시면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끝에 보시면 고침을 받고, 이게 여러분 테라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의 테라피예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여러분 테라피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모습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 때 이건 육체와 영적인 통합 치료가 일어날 때 이걸 테라피라고 합니다.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도 고쳐주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분도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석 달 동안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입만 떼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석 달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갈 데도 별로 없는데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고쳐주고 이런 거 했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추장이 보블리오잖아요. 이 추장이 이 섬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순교를 해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화되었다,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런 역사적인 그 발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 폭풍 중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그 폭풍을 쑥 뚫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쑥 뚫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폭풍을 뚫고 나온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석 달을 지나고 다 떠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씌웠더라. 후한 예로,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네 배에 내 짐 싣는 기쁨으로, 이런 뜻이에요. 네 배에 내 짐을 싣는 기쁨으로 휘파람 불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배도 아닌데 여러분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 로마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의복과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블리오의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우리 거 주면서도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막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 퍼주면서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 퍼주시면서 휘파람 불면서 다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과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봉사하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그걸 생각하며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좋은 기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운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휘파람 부는 상황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파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와도 삼키지 못합니다. 뱀이 여러분 우리를 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잖아요. 뱀이 여러분 우리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독에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고 힘들어도,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거기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